아 자꾸 웃음이 나.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 제요. 두 번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셔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같은 말을 두 번을 들으셔야 돼. 네. 잘 편집해 주실 줄 믿고, 네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음 사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들 되게 큰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예 저의 부족함이 참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도 인제 복음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하시고 이렇게 관찰하시지 않을까. 네. 먼저 이 귀한 일을 수종드는 저희들을 관찰하시고 뭔가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인제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인제 더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또 거기다가 목사잖아요. 복음 가득한 목사라는 인제 이름을 가지고 서야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너무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이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는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면 알수록 제 이 더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자격이 돼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또 이렇게 서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진짜 준비가 많이 돼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작은 아이가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 오시는 길에 그 작은 꽃을 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박영신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제 메시지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제가 롯을 로 아 롯 롯을 롯을 또 그러네요. 롯을 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실수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에 또 걸리시는 분이 있으시진 않을까?' 되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트북이 고장 좀 안 돼서 핸드폰으로 인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도안이 이제 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기억력도 인제 쪼금씩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고, 네 주님 오실 날이 인제 다가오면서 네 저도 인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인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쪼끔 걸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해요. 분명히 저는 머릿속으로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은 헛나오고 있는 저 자신을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것이 쪼끔 걸리셨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지난주에 인제 종 목사님께서 말씀에 믿음의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뭘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게 뭘까?' 하고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면서 어 제 속에 한 단어를 이렇게 담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라는 단어였어요. 성도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성도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이해로라는 그런 제목을 로 정했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본문은
네. 본문은 로마서 4장 6 절에서 10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쭉 들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어 가지고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막 4 장, 5 장, 6장 막 빨리 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한 절 한 절이 내용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이렇게 팍팍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로마서 4장 6 절에서 8 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런 것이 자기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구원이고 이 복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죽어야 된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글을 쓴 것이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거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시면요. 그래서 4 장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인과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교인이 서로 같이 이렇게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렇게 밝히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 절에 보면요. 4장 9 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여기서 이 복은 앞에서 말한 거를 말하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보면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에는 그 복이란 단어가 우리가 그냥 복음을 모를 때는 잘 되는 그런 뭔가 복,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잖아요. 육신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몸이 막 피곤하지 건강하고 막 만사형통하고 막 이런 복을 되게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그런 개념도 이 영육 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이란 단어가 되게 점점 더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복음.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네,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나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제가 이게 쪼끔 더 쉽게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 장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아브람이 이름 바뀌기 전에 창세기 15 장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되게 영원할 것이고"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너는 참 의롭다." 아브라함이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참 인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탕탕탕 하고 이렇게 여겨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 15 장에 나타나요. 근데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근데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15 장인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최초에 이렇게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창세기 17 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받은 게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 음 할례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예,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또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이제 그 육신적인 표시잖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그런 것이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할례자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여겨 주셨던 것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모든 믿는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믿는 자는 다 의롭다함을 얻는 그 표상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예, 그다음 장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인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봐라, 무할례 시에 그랬다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할례가 얼마나 이렇게 할례가 뭐길래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한테 그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할례라는 게 이방 유다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율법 중에 한 행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게 받고 막 너무 기뻐하는 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교인들에게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어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27강 12 강에 갈라디아 교회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갈등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교인이
할례를 또 얘기했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게 인제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칼이 돼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바울도 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중에 유대인인데 바울도 열심으로는 정말 율법을 하나도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할 만큼 나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 나와 보라고 할 만큼 그런 가문의 그런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바울이 알게 되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게 되고 '아 정말 이 율법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정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복음을 알게 한 그림자일 뿐이구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구나.' 하고 바울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이렇게 통일된다는 것을 이렇게 깊은 인제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같은 지체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된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가졌던 그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 그만큼 아직 작게 너무 작게 이렇게 계시가 더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데 세상에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복음이 부족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 복음을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복 그걸 바울이 너무 "틀린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할 정도로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만약에 할례도 받아도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뭐 할례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했다면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래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너무나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다른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다." 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직 이렇게 자라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교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이렇게 막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예 다음 보여 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하게 됐어요. 제가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그 로마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교인들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막 할례를 또 강조하고 여기 로마 교회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건가? 할례가 도대체 유대인에게 뭐길래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또 목숨을 거나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더 이해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근데 유대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같은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이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아이는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냥 너는 유대인임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인제 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믿지 않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많은 강대국들을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너무 굴곡 많은 정말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게 또 유대 민족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인제 구신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어떤 정말
정말 이상한 그런 네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이제 어떻게 괴롭혔냐면 할례를 금지시킨 거예요. 할례를. 할례를 금지시켜서 그거를 인제 근데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 이제 몰래 태어난 아이 8일 만에 태어난 아이를 이제 할례를 시킨 부모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왕이 어떻게 징벌을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죽여 가지고요. 부모의 목에 이렇게 둘러서 그 부모를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대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 할례 행하면 이렇게 그 대가를 이렇게 묻겠다."고 이렇게 표본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할례에 목숨을 건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서 예 그다음 결론입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시면 이해하게 됐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교인들을 정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할례라는 게. 그리고 유대의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유지시켰던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그거를 상징하는 그 할례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 많은 굴곡을 이렇게 넘고 이렇게 그들을 유지시켰던 그런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계속 커지지 않고 계속 발견되지 않으면 그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그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교인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다려 드려야 되는 일이었고 그분들도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더 이 복음이 더 알려지도록 '아 못 깨달은 것들. 아 복음 모르네.' 이렇게 지적질할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더 계시하도록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해 주셨어요, 이번 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해의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이 단어는 세봉 사모님이 피니셔 3 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나서 "피니셔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뭔 것 같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세봉 사모님이 이 단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모였지만 각국에서 모였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통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과 우리 세대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언약밖에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너무 달랐는데 다 달랐지만 극단적으로 뭐까지 달랐냐면요. 설거지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와 시험 드는 일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는 대로 막 설거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드시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것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쿠바 분들은 되게 힘드신 이런 가정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먹는 음식 때문에 전 사역에서 이렇게 먹는 음식 때문에 저희들 배탈이 나 가지고 아이들이 막 병원에 가고 막 사역에 그런 지장을 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이 상하면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쪼끔이라도 냄새가 나고 이러면 그걸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장염이 걸리고 그러면 사역에 이제 지장이 오니까 그걸 인제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덥죠. 냉장고는 없죠. 뭐 작죠. 이러다 보니까 상하는 음식은 막 늘어나고 이렇게 버리는 음식이 막 늘어나니까 쿠바 분들이 그걸 시험 드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죄송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사정을 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또 그래서 최대한 버리는 음식을 막 줄이려고 되게 막 노력하고 시험 들지 않게 되게 조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설거지하는 방식까지도 다른데 하물며 교회에서요. 교회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장성한 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다면 예수님 벌써 오셨겠죠. 저희들 다 자라 가지고 인제 예수님이 다 빨리 오시죠. 아니 이미 오셨겠죠. 근데 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교회잖아요. 장성한 자도 있고 인제 막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계시가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과의 부딪힘과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알므로 그 지체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자라가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역을 갔던 어떤 한 나라에 갔는데 정말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사역을 막 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있는 그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모습 저도 어린아이지만 근데 제가 인제 마지막 메시지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마지막인 거예요. 인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안 들어올 일이 없는 마지막이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죽어도 정말 괜찮은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정말 큰 복음인지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지혜를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할 때 제가 이거를 활용을 했거든요, 시각자료. 그러면서 어 교회에도 그렇고 지체들 간에도 그렇고 제자들 간에도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너무너무 심각하게 찌그러진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망가진 모습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진 그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탕탕탕 그냥 "너는 의롭다." 하고 여겨준 것이지 이 속사람까지 막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막 바뀐 게 아니잖아요.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죠.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냥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져 있는 지체를 보고 지금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지체를 보고 '구원 못 받았네. 왜 저래?' 아니 좀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렇게 되어진 이런 지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그 지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까지 이렇게 자란 지체는요. 그냥 그런 흠이 안 보여도 그게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걸리잖아요. 그 지체에 막 그런 부족함이 걸린다는 건 정말이에요. 내 눈에 정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체의 작은 흠보다 정말 그 커다란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까지 자라면요. 안 걸려요. 그냥 그 부분이 보이면 빨리 막 가려 주고 싶고 막 기도해 주고 싶고 막 안타깝고 막 안쓰럽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안 걸리면 안쓰러워. 누가 막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막 지적질하는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대신 막 막아 주고 싶고 내가 대신 어 지적질을 당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앞으로도 그런 많은 부딪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용납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까. 어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